창세기 57강 3장 마지막이고요. 4장을 들어갈까 아니면 다른 시리즈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창세기가 3장까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서론적인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3장 하면 한 반 정도는 한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3장 마지막인데요. 생명나무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이렇게 나누고 공부하도록 해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 읽으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구원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낸 이유는 밖에서 다시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그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에덴 동산 동편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성막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신다. 성전 마당에서 이제 번제단, 물두멍, 이게 이제 성전 마당에 있는 거죠. 떡상과 일곱 등불과 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거고,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지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인데, 이렇게 성전 마당에서, 즉 율법에서 성전 안으로 진리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보시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의 모형 안에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모형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모형이 모든 것을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악에 빠져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막으셨으니까 이제 생명나무의 그 나무의 그 길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이제 뭘 통과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 이거를 이제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있는 수문장은 이제 그룹이고 두루도는 불칼. 오늘 그 이제 그룹과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건 하나라 그랬죠. 동산 중앙에서 뭐가 흘러가요? 4개의 강이 흘러가야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드. 4개의 강, 4개의 복음, 4개의 말씀. 그 다음에 이 동산 주변에 울타리, 간이 있지요. 동산 중앙, 에덴 동산, 요거는 세 번째 땅.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로 쫓겨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동쪽으로, 에덴 동산 동쪽으로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예, 여기에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동산에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그룹이고 그 다음에 칼인데 이 칼이 뭐예요? 불. 그 다음에 또 뭐로 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에는 두루도는. 두루치기가 뭐예요? 돼지고기 두루치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루도는 칼과 그룹이,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구원이란 우리가 여기를 이제 이거를 이제 영혼이라 그러고 이걸 초월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여기를 이제 이걸 현실, 역사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던져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에서 뭐예요? 집 짓고 결혼하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땅 사고 돈 벌고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실제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돌아가잖아요. 그걸 그림으로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 있다가 이제 일로 돌아가는데 이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그룹과 칼을 통과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생명의 내용을 경험한 성도에게는
생명이 있는 성도에게는 무슨 경험이 있어요? 그룹에 대한 경험과 그다음 뭐요? 칼 맞는 경험이 있는 것. 그러면 이것이 이거를 경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룹이 뭔지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네, 천사예요. 천사가 있나? 예? 아, 예, 훨씬 달라요? 다가오는 게 다르세요? 예. 그래서 원래 딱,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룹이 뭔지, 칼이 뭔지 얘기해 볼게요. 그룹이라는 단어가 헬라 히브리어로, 케루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케루브 보이시죠? 케루브. 이 케루브가 구약 성경에 91번이 사용이 됐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성막. 2페이지로 가보세요. 성막에 그룹이 있습니다. 자,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5장 18절 시작.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치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그룹을 서로 얼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1절에는 제가 읽을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의 수 놓아 만들지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의 수 놓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막인데 집사님 성막 그거 그림 보신 적 있어요?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린 거 대충 또 그려볼게요. 가로가 50규빗, 세로가 100규빗 되는 직사각형이 있고 그걸 가운데로 쭉 나누면 맨 앞에 있는 게 성전 마당이라 그러죠. 요거 마당, 뜰. 성전 뜰,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도 올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성전 마당. 그 다음에 성전 여기가 이제 성소라 그래요. 성소를 가운데로 쭉 나누고 그리는 방법이요. 이것도 가운데로 쭉 나누면 맨 가운데, 그 성전 마당 뜰의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마당 뜰에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 다음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 물을 담은 그릇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쭉 있고, 여기 성소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맨 가운데 지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규빗, 10규빗으로 성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좀 못 그렸는데, 지성소, 성소 있죠? 지금 그룹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그룹은 뭐냐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방인의 뜰 성전 마당과 성소를 구분하는 여기에 휘장 하나 있고 여기에 휘장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휘장은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10폭 휘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어른신들 돌아가시면 집안 어디에다 모셨어요? 시신을요? 병풍 뒤에다 했죠.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있으면 병풍이 있고 그 뒤에다 시신을 놨잖아요. 이 병풍 뒤는 뭐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이게 병풍이 10폭이에요. 맞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뒤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그래서 요 뒤에서는 죽은 사람 갈 때랑 혹은 싸울 때랑 그때 가죠. 이것처럼 여기 휘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 휘장이 정면에서 보면은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천사를 그룹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이렇게 그룹을. 그래서 이걸 들어가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찢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룹이 하나 있어요.
이 그룹이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을 맡고 있는 그 그룹과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그룹이 뭐냐면 언약궤 위에 그림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은데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천사의 날개요. 이 날개 두 개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룹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시은자, 속죄소. 여기 하나님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방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번제단 예수의 죽음과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진짜 죽음을 통해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 이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에덴 동산이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됐죠? 그거 얘기한 거예요. 자, 2페이지 거기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성막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시어받고 사유하심의 은혜를 받으며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는 특별하게 구별된 신적인 장소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궁극적으로 누굴 예표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과 은혜를 예표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죠. 예수 안에서 구원받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는 구원이 제외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막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막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구별된 장소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죠. 어떤 개념이냐면 이 지성소 안에서 그룹들과 불칼을 경험한 성도의 인생이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예배당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그런 물리적 의미 말고 우리의 심정과 마음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시죠? 성막 안에 계시죠? 그러면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물리적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룹들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냐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 칼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냐, 그것이 내가 그 성막 안에 있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용서하시는 은총을 시어받게 됩니다. 이 성막의 가장 은밀한 장소가 지성소인데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서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 그룹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서 위에 그 그룹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그룹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있는 그룹들과 같다는 것은 에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의 길과 지성소의 속죄소의 시온자가 결국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룹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뭐 해주시고요?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칼이죠, 칼. 예. 이 칼이 한글 성경은 불칼이고 두루 도는 불칼인데 원문으로 보시면 라하트, 하, 헤레브, 하, 하파크로 되어 있어요. 라하트는 불꽃이란 뜻이고요. 헤레브는 칼이란 뜻이고요. 하파크는 변화시키는, 뒤집어 엎는 이란 뜻이에요. 직역하면 뒤집어 엎는 불칼. 네. 무엇인가 뒤집어 엎는 불꽃이 피어나는 칼. 이게 두루 도는 불칼이에요. 그러면
이 불칼을 보시면 칼의 모양은 불꽃이 나오고 있고요. 칼의 기능은 뭐예요? 무엇인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칼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심판을 상징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칼 맞은 자에게 일어나는 기능과 효과로서 칼을 맞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뒤집어 엎혀지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칼이라는 개념이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 밖에서 혹은 성막 마당에서,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창세기 1장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죠? 1장이 천지창조, 흔히 말해서요. 2장이 뭐예요? 인간 창조라 그러면 될까요? 네, 그렇죠? 3장이 죄, 선악과 이거죠. 그 다음에 4장이 뭐가 나와요? 인간의 죄와 선악과, 타락을 통해서 그 결과 4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쫓겨나서 누굴 낳아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이 얘기가 나오고 5장에서는 아벨 대신 누굴 주셔요? 셋을 주시는데 이 셋의 자손의 이야기가 5장에서 나오고 6장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3장까지가 원 역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잘 보세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알지 못해서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은혜 밖에 있는 걸 의미해요. 이 구원은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성전 바깥에서 인간이 하는 게 뭐예요? 뭐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뭐 했어요? 살해했잖아요. 살인했지요. 이게 성전 바깥에서 인간이 하고 있는 행위에, 그래서 그 10계명에서 뒤에 5계명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 부리지 말라, 이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성전 바깥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일의 본질은 살인하는 거예요. 이 살인하는 건 뭐냐면 살해예요. 살해. 도륙. 그림을 그리면 이게 성소. 이게 뭐예요? 성전 마당이에요. 성전 마당에서 도륙, 희생 제사를 드리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여기에서 인간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가인, 나의 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의를 세우며 인류의 문명을 만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착하게 살든 못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여기에서 하는 일은 살인하는 도륙의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내가 이렇게 희생제사로 피를 바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이건 악이구나, 이거는 죄구나, 이걸 알고 이걸 깨달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회개한다,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덴 동산 밖에서 불칼 맞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거요, 혹은 성막 마당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살인하는 것, 도륙하는 것, 희생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을 상징하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뭐해요? 살해해요. 가인이 성을 쌓으며 인류의 문명의 발전과 전쟁 무기를 만드는 장면이 4장 이후에 나와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반드시 자기로 정당하기 위하여 성쌓기를 행하며 살아가요. 나를 나로 정당화하고 나를 나로 확장하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에덴 동산 밖에서 성전 마당에서 살인하며 도륙하며 간음하며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나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언약 백성의 삶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게 있죠.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게 있는데, 여호와의 뜻이 뭐죠? 이 뜻이 뭐냐면 나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요. 그쵸? 근데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자, 한성민이라는 한 인간이 이렇게 있죠. 이게 나예요. 그래서 나가 나로 살기 위해서는 이 나를 나로 살게 하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죠? 저의 에너지원? 밥. 네. 가족. 부흥 그래요. 혹은 돈. 네. 자, 이렇게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이거를 나의 힘으로 끌어당기며 살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지 못하고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와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맞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존재 양식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해요? 하나님은 밖에 있는 세상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가는 거죠. 이 차이 잘 아셔야 돼요. 네. 그쵸?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고 이게 인간의 존재 양식이에요. 근데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뭐냐면 나를 나로 살기 위해서 밖에는 끌어당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살인한다, 간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밖에 있는 걸 끌어당기며 살아가는 거. 이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죠. 됐죠? 근데 이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한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이제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언약의 백성의 삶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자손들의 모습과 5장에서 셋의 자손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좀 긴데 또 이렇게 읽지 않으시면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와요, 창세기 5장에 있는 셋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창세기 4장과 5장 전체를 한번 썼어요. 한번 읽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4장 8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우리 성도님 읽고 그다음 17절 제가 읽을게요.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16절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모야엘을 낳고 모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갈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주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갈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부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갈가인의 누나는 아라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몰이 7배일쯤데 라멕을 위하여는 몰이 77배일로가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었으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1장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이제 가인의 문명의 이야기예요. 근데 15장부터는 그 셋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교독하도록 할 제가 먼저 읽을게요. 5장 4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6절이요. 셋은 10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7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양해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안 읽어보셨어요? 이게 되게 읽기가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 전까지 거의 90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969년 살았잖아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이름 속에 뭐가 있냐면 예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얘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모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러는데, 자 보세요. 4장에서 가인의 문명, 가인의 자손들의 문명과 5장에서 셋의 자손, 그러니까 4장에서 가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교도들의 문명과 5장에서 셋,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4장의 느낌은 어때요? 4장에서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과 이락과 무드야헬과 무드사엘과 라멕을 낳고, 라멕은 최초로 이제 아내를 둘을 얻었는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과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오늘날로 말하면 목축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 노래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두발가인은 기구를 만들었죠. 기술자. 전쟁 무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문명은 성전 바깥에서 성을 쌓으며 인류의 문명을 발전하고 확장하며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를 정복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탑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바깥에서 인간이 하는 유일한 일은 그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삶이기도 하지만, 살인하며 간음하며 인류 문명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아요. 그게 이 성전 바깥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삶이라는 얘기죠. 우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안으로 들어와 경건한 셋의 자손들은 뭐 하며 살아요? 생명을 낳고 정확하게 아주 말씀하셨네요. 생명이 되고 생명을 출산하고 그 자손이 또 생명을 낳으면서 생명이 생명을 이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인류의 문명을 거대하게 만들어서 발전해 가고, 한쪽에서는 인류의 문명 따위는 없고 그냥 생명을 낳는 거죠. 우리 저보다 인생에 다 선배이시니까 어떠세요? 어렸을 때의 삶이랑 지금 이렇게 나이 자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이랑 문명과 삶의 질이나 삶의 내용은 어때요? 더 이렇게 행복하고 더 좋아지셨어요? 저는 여기 때는 책법이고 학교 다녔고, 지금은 생활권이 제주도고 있다니 하루권 하는가. 양면성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 문명이나 생활의 질은, 생활의 어떤 도구는 더 좋아졌는데 어떤 만족감, 행복감, 관계에서 얻는 기쁨, 인간으로서 누리는 어떤 그런 거는 큰 차이가 오히려 더 삭막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맞지 않아요? 형제보다는 이웃이 더 가깝고요. 매일 보니까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뭘 못하냐면 5장에서 말하는 셋의 자손들을 이어낸 그 생명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가인의 문명이 막 발전하고 이 도시가 건설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나쁘단 얘기가 아니라, 성도는 그 속에서 뭘 낳아요? 생명을 낳고 생명이 되고 생명이 흘러가는 그 존재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은 여기에서 성 쌓고 자기의 문명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쌓고 생명을 전달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의 큰 차이점이 뭐냐? 우리 경험으로 할 때 가인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경험되는 그룹의 영광, 혹은 불칼로 경험되는 말씀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공부하겠죠? 예. 말씀 좌우의 날성검 있죠? 보세요. 그러면 성도가 칼을 맞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로 규정하고 확장하는 그 나의 죽음이 두루 도는 불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양날 가진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경건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지성소 안으로 들어온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불칼의 경험이 있는데요. 그 불칼의 내용의 경험이 뭐냐면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뭐 한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다가 드러내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요. 가인의 자손들과 경건한 셋의 자손들의 차이는 뭐냐면 이 말씀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 불칼, 양날 검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이 폭로된 자예요. 그걸 경건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복음 2장 35절 맨 아래 있죠. 보세요. 칼이 내 마음을 뭐 한대요?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꿈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두루도는 불칼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 자기 성 쌓기의 삶이 무너지고 성전 안으로 지성소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들어보셨죠? 저는 그래도 힘을 다하여 성경 강론과 성경 공부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목회학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경험적 그런 가르침을 선배님들이 해주시거든요. 흔히 시쳇말로 세상에서 목회의 종류가 있대요. 세상에서요. 무슨 목회 중심으로 하냐? 거기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무슨 교회, 무슨 목회예요? 무슨 중심의 목회예요? 삼중복, 오중축복. 그 소위 말해 축복 중심의 목회라 그럴까요? 혹은 기도 중심의 목회, 또 행사 중심의 목회,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치요? 그 온땅교회는 무슨 중심의 목회예요? 말씀 중심의 목회예요. 말하자면요. 맞아요. 말씀 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선포하고 주일날 여러 성도님께 말씀 가르칠 때도 있고 또 1대1로 만나서 말씀 가르치기 있는데 말씀 중심인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네. 들어야 돼. 그 한마디로 뭐예요? 그거를 말씀 공부를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제 고민이 그거예요. 어떠세요? 말씀을 꾸준히 잘 듣고 체계적으로 열심히 들으면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세요? 네?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세요? 맞지요?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듣고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잊지 마셔야 할 게 뭐냐면 요즘 느끼는 건데 말씀이라는 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알아들으세요. 이해하세요. 근데 그것이 내 안의 이야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늘 느끼는 건데 어떤 분이랑 이제 신방하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김성순 목사님 설교나 김종근 목사님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분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 이런 목사가 없다. 다른 모든 목사들은 자기 돈 벌려고 그러고 교회 크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목사들은 진리를 전하는 목사다.
그렇게 들으면서 알신대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설교를 잘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 목사의 설교를 자기 밖에 있는 어떤 설교 잘하는 목사의 이야기로만 듣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창세기 강해, 뭐 로마서 강해, 산상수훈 강해 체계적으로 다 들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깨닫고 소유가 되는 거는 말씀을 많이 공부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뭐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제가 지금 3년 개척하고 말씀 사역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70세까지 말씀 사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남았어요? 30년, 어우, 대박. 어떻게 그때까지 할까? 30년 남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성경 본문을 강의하고 강론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쭉 할 건데, 이게 말씀이라는 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듣는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과 그 본질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제가 진짜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을 진리를 이해하는 거는 내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진리를 깨닫는 거. 그 집사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셨는데 그거는 집사님이 노력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노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목사님이 맨날 그 두 가지 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알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일단 내가 네.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안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게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계시죠? 다 같은 거. 그런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요?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냥 듣다 보면 뭐 이해를 하겠지. 아니 그거는 해보니까 제 경험 네. 해보니까 듣기만 하고 가면은 그냥 그거를 덮어놓으면 모르겠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또 알겠는데 네.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근데 내가 정화 집사님을 보면서 네. 왜 정화 집사님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 맨날 제가 이랬거든요. 특별한 달란트. 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정화 집사님 하나님 특별히 알게 하시는 달란트가 있나 이랬는데 정화 집사님은 보니까 계속 애를 쓰고 힘쓰고 알기를 원해서 막 궁금하면 기도하면서 찾더라는 거지. 네. 그랬을 때 내가 그걸 보면서 아 그거에서 이제 답을 얻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아우 너무 맞아 이렇게 가서 덮어놓으면 이게 또 잃어버리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네. 한번 제가 이거를 체크를 이제 저는 여기 써 있는데도 목사님 얘기를 또 다 적어놓거든. 그러면 가서 이거를 진짜 기도하면서 아니 진짜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게 너 알지 말아라 너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너무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제라도 알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고 계속 내가 간절히 애를 쓰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성경이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그쵸. 정말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 열어주시냐 이 얘기죠. 혹은 어떤 분은 노력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얘기죠.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일반 이 교회를 다니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참 목사님처럼 깊이 있는 성경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 이제 표현은 그분들이 진리를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그것들을 열어줄 선생이나 교사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표현을 하면. 그치요? 그 얘기죠. 표현을 하면은 네. 성희 아빠는 이래. 이건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고 이건 신학에 대해서 신학생들만 해야지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연구는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이런 연구는 교육자들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버려야 돼. 목사님만 아셔야 되고 나는 모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알아야 돼. 목사님까지. 다 성도야 목사님. 그럼 나도 목사님 해야지 그럼. 아니 성도. 목사님도 조금 더 배워서 많이. 목사님 하시는 아니 목사님이 조금 더 아. 많이 알려주실 뿐이지 성도라고 똑같이. 먼저 안 사람한테 배우. 아니 그럼 내가 목사님이 먼저- 제 얘기는 그 얘기.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다른 걸 다 그만두고 아. 나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 우리 집사님의 이제 표현 속의 표현은 그거예요. 사람도 그만두고 아주 먹고 사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만. 진리를 안다는 거는 막 일상생활도 안 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제가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게 다른 일상을 포기하고 성직자로서 이 진리만 파헤치기 때문에 이해가 된 거 아니거든요. 꼭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아니 그거잖아. 그런 직업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런 직업을 가지니까 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깊이 있고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시간이나 환경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 평신도들이 연구를 못하는 거냐 아니면 진리에 대한 그 환경과 상관이 없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이 열어준 은혜가 없어서 못하는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직업이기 때문에 물론 목사니까 이런 일만 하니까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러면 다른 목사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저처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는 목사들은 그러니까 목사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걸 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리가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일단 요거는 인정하시고 들어가시고. 6시간, 7시간씩 보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야. 한 가지라도 네. 저거는 그 그게 알려고 내가 목사가 아니고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희 그런 아빠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는 네. 말이 안 되는 거야. 알려고 하는 것도 내가 진짜 나의 욕망을 하나님을 끌어 쓰려고 하는 알려고 그렇게 알려고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게 겉보기에는 저 사람이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 하고 찾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도 엄청 많이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을 찾고 알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안 열어주실까? 안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안 열어주시는 거야. 왜냐면은 그거 맨날 얘기해도 어떻게 하다 너무 힘들면은 저한테 찾아와요. 그럼 한참 얘기해도 이제 좀 뭐가 뻥 뚫리는 것 같아. 가요. 그러면 또 몇 개월 있다 또 전화 와요. 다시 제자리에요. 그러면서 또 얘기 들어보면 어디 갔다 왔다라고 나보고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고. 저는 단 한 번도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진리에 갈급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해서 그런 건지 진짜 나는 죽고 오직 진리만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런 거 아니야. 안 되는 사람들은 다 근데 삶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저기 목사님도 우리가 율법도 성령이 도와주면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면 여기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여기에서 나의 그 가인의 후손들 한 그런 것을 구하고 있는 거 그 아닌가. 진리를 찾는 것도 내 삶이 좀 윤택해지면 또 그때 찾는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삶이 우선이야. 다 똑같아요. 나를 버리기가 그만큼 힘들다. 그치,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내 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자식 있고 가정 있고 마누라가 있고 내가 내 중심대로 잠깐만. 살아야 말씀하게 해주세요, 왜요? 아니요, 잠깐만.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평생을 이 얘기를 했는데 네. 나는 이제 그때는 저도 그래요. 성희 아빠 말도 맞아. 목사님의 직업이니까 그렇게 그 밤낮 24시간 그것만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진짜 그전엔 나도 이렇게 했었어요.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목사님을 그렇게 직업으로 바라보고 목사님이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상관없이 내가 30분이고 1시간이고 사실 우리가 알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이 먹고 사는 맨날 먹고 사는 얘기만 하면 뭐 24시간 그럼 일만 하냐고 집에 와서 텔레비전 10시간씩 보면서 내 말은 먹고 살기 위한 충전이야. 에헤이. 내 말 끝까지 들어봐. 그건 아니고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눈에 안 진리를 들어오고 찾는다면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이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은 일들이니까. 나를 허리 가지지가 않아. 그전같이 즐겁지 않고 틀리니까 이제는 이게 내가 알아. 궁금한 거지. 내가 알아. 내가 나를 버리지를 못했을 때 내가 알아. 그러니까 안다니까. 성경판이 이제 그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고 목사님은 물론 시간이 많으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더 많이 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제 우리는 100마디를 들으면 한마디라도 이제 내 거를 삼아야 된다고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내 걸로 삼아야 된다 이 얘기야 이제.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중요한 거야. 내가 되게 이제 중요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 왔던 그런 기본적인 이런 편견이나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 우리 율법주의 교회에서나 기복주의 교회에서 그게 아니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본성과 어울리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가셔야 돼요. 깨트려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그런 그 기복주의 교회나 율법주의 교회에서 경험된 편견이거든요. 그런 것이 깨트려져서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연의 깊은 곳에서 나의 존재의 문제라는 문제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문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다가 내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내가 내 걸로 삼아야 되겠다고 애를 쓸 때는 열려요. 근데 이렇게 그거는 거기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 이런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백마리가 안 된다라는 거 열어야 돼 마음을.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 지성소고 여기가 이제 마당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일로 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가 뭔지 먼저 안 사람이에요. 존재적으로는 여기에서 진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낚시를 건네요. 낚시질 하는 거예요. 낚시를 건네서 진리의 낚시에 걸리면 낚아채서 오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근데 이 구조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이 생업을 위한 다른 일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것 뿐이지, 존재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너서 이 진리의 낚시에 걸리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과 상관이 일로 오는 거거든요.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민하실 때, 그러면 나는 이 성전 마당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인데 이 진리의 말씀에 낚여서 일로 왔냐, 이 문제죠. 나는 가기 싫어서 여기가 좋습니다. 마당이 좋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공부하면서 목사님. 아니 근데 그거는 맞아요. 우리의 본성은 여기에서 나의 의와 나의 성을 쌓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성향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에 의해서 낚여야지만 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그 물었는데 나는 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수동적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아까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 진리의 영역이 뭐가 힘드냐면, 제가 뭐가 힘드냐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아무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한생의 목사랑 3개월 동안만 집중적으로 말씀 공부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왜 틀려요? 공부를 하고 안 되고. 그러고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생의 목사가 열심히 하고 진리를 전해주는 그 입장과 다르게 이 말씀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는 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만 잘 이해하면 어떤 사람도 그 진리 속에 더할 수 있거든요. 그 확신 저는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내용은 제가 못해요. 누가 하셔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고작해야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잘 전해서 이 진리를 들으세요 정도뿐이 안 되지. 이 진리에 낚여지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어떤 분은 말씀을 대충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 진리 속에 거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앉혀놓고 막 해도 어느 때는 들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시간 지나면은 다시 제자리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도 여기가 좋다라고 표현한 게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리를 건네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지성 성소 안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들을 열망해야 돼. 그게 프로슈코마예요. 그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 의의를 쌓으면서 내 거를 가지고 살고 싶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라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성령을 그렇게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 그랬잖아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에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네, 그렇죠?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해요.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죠. 근데 진리를 건네준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는 들어주세요. 거기에서 이제, 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으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성 밖에서 내 의와 나의 가치와 내 욕망, 근데 그렇게 살면은요, 뭐가 없냐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안식이 없다니까요.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수고로운 세상 일이에요. 헛되고 헛된 수고로운 세상이. 그래서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안식에 거하면 이걸 통해서 이걸 아니까 이 땅에서 번 돈, 번 관계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하게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고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근데 이건데 이 경계선을 이어가는 게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삶의 과정. 어떤 사람은 20살 때 이게 열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죽기 직전에 열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죽어서도 안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고민이니까 그게 이제 저의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 윤미정 씨가 네. 저한테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 그러니까 거기는 가나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이러한 무슨 기도 모임이 네. 있었다. 그런 모임. 그런데 자기도 이렇게 그런 걸 원했었는데 우연히 거기 새벽 예배 온 사람 따라서 갔는데 거기는 말하는데 말씀까지 하는데 자기는 도통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사업이 불어나면서 서울 살다가 이제 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제가 처음 가니까 제가 그 순복음 그 목양교회도 이 언니랑 맨 처음에 같이 같이 가셨어요? 유집사님이요? 그냥 같이 한번 교회 한번 첫날에는 그냥 혼자 갔어요. 그랬는데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 성경책 좀 같이 사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 성소 안으로. 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뭐 돈을 벌려면 세상으로 나가서 벌어야지 하나님한테 구한다고 되냐. 그러셨어요? 그 소리를 그때 하는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또 그 언니도 그걸 구하더라고.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는 좀 알아도 이게 현실이 힘들면 그거를 해고도 그러면은 안 해주신다면서 왜 또 저거는 또 해주신다고 또 저러지? 또 내 또 혼자 또 많이 고민하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저는 목사님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라고 그랬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1대1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뭐 축복권 저주권 이런 거 저는 하나도 믿지도 않아요. 허 집사님 거기에서 엄청 충격받았는지 며칠 전에 이변희 권사님 나한테 이제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
목사님한테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럼 응답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100개 하면 한두 개는 된다는 얘기인가요? 인연을 그런 사이비 믿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지 입장이 지 말에 다 맞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도 축복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게 문제야. 자기가 그럼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난 축복권 미정년에는 있는 맨날 사람. 그러지.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게 진리면 그 복음은 언제 전파가 되냐? 그러면서 이제 가서 교회 가서 뭐 설교를 들어도 제가 원하는 설교는 저게 아닌데 엉뚱한 세상 말씀 한 줄 읽어놓고 세상 강의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 터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애들이 똑같은 거야. 자기는 그렇게 아니 자기가 자기를 훤히 아는데 그러고 살고 전만 치고 앉아있냐고. 맞아요. 물건을 받으면서. 아까 똑같은 경우. 떡을 찾으러 갔더니 떡집 아저씨 하는 거야. 한국 목사들이 왜 잘못되는 거니? 조금 부흥되면 거만 떠있고 새끼들 내국에 유학 보내고 어? 그런 거를 그 본질의 초심의 마음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지 이게. 그리고 그런 거는 우리 구원학 하나도 아니 구원 뭐야라 사람은 그때 사람. 근데 의외로요 보니까요 여자 성도님들은 되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기독교랑 구원을 해석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객관적이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깥 사람 안 사람. 네,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볼 때 여자 자매님들은 목사의 어떤 말씀과 그 내적인 얘기에 집중을 잘하는데 남자 성도님들은 그 목사의 외적인 행위에 집중을 잘해요. 그래서 상처를 남자가 더 많이 받아요. 진짜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냥 약간 좀 목사님의 외적인 행위니까 그냥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인데 남자 성도님들은 의외로 이렇게 신앙생활 마음 하다가 이렇게 한 50대, 60대 돼서 인생도 알고 사람도 알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해 목사님들의 그런 불편한 진실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우리 남자들의 세계는 뭐 선배, 후배, 그런 인생의 뭐 형님에서 잘 따라가는 스타일도 있고 잘 끌어오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의리라 그러나?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목사들을 보면 그런 의리를 할 만한 그런 이 성품과 성향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전한 말보다는 행동들을 보면서 존중하기도 하고 혹은 상처받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외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존경할 수 있는 목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제익도 목사도 우리가 뭐 가식이든 지지는 몰라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직접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해 보니까 내 개인적으로 진리를 해석하고 마음을 다루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확실히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세요. 더 무서워요. 그러면 집에 오고 무섭죠. 남자는 진짜 이게 헛개비라니까요. 껍데기만 남아있고, 이게 은근히 작은 거에 상처 잘 받고, 작은 거에 감동 잘 받고, 그런 어른들 이렇게 한 60대, 50대 되는 이렇게 선배님들 이렇게 상담하면서 나누면서 들은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설교의 말과 이런 진리의 내용이 다가오기보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목사가 정말 그 진리인가? 요걸 관심을 가져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형제님들도 우리 인생의 선배 형님들도 이 진리의 내용을 좀 해석하실 때 솔직히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되게 큰 산이었잖아요. 근데 한 15만 넘으면 이제 조그만 게 느껴지잖아요. 비슷해요. 다 이게 비슷한 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것, 물론 목회자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도덕적이고 그런 흠이 없어야 되는 건 자명한 건데 그걸로만 이렇게 진리를 보지 마시고 요 말씀의 내용, 내 언어로 해석하는 걸 좀 이렇게 애쓰시면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처럼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네.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자기네들이
행동은 설교할 때 보면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표본에 있는 그렇게 설교를 해놨고 얘기를 우리한테도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해놨고 그렇게 해요, 진짜요? 뒤로 보면은 아까 목사님 말씀 맞잖아. 남자들이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게 다르다는 얘기. 그렇죠. 다르니까 항상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와 행동하는 어떤 행동하는 거와 설교하는 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중적이라 그러죠. 맞아요. 예? 더더군다나 이제 남자 성도들 이제 교회 행정과 재정까지 이제 돌리는 게 보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불합리한 거 보면서 남아있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이니까 참고 가야지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들어오니까 그냥 나오는 거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느 정도 불합리한 거 우리의 조직을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인정하고 가는 분들과 아니면 그냥 들어온 걸 보기 싫다 나오는 분들도 계시거든. 마찬가지의 결론입니다. 목사님 어떨 때는 단합이 작았고 막 서로가 막 잘못된 거 그거 갖다 줬잖아요. 목사님 보면 있잖아요. 찍지도 못해요. 난 그래서 내가 2번을 잘렸구만 교회를. 여러분 할 말 다 해버려요. 아닌 걸 갖다 아닌 걸 갖다 했잖아요. 기도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뒷구녕에서 뭐라고 하지 말고 직접 만나고 있잖아요. 처음에 잘릴 때는 내 목사라는 사람이 사랑이 전혀 없고 돈 몇 개 부르냐. 응? 그리고 저번 목사님은 뭐 김장아 집사가 꿈을 꾼다는 거, 뭐 까만 옷을 입고 얼굴은 안 보인다고? 그게 목사가 뜻이냐고. 근데 전에 목사님들 설교에 보통 보면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뉘앙스가 목사님들은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은근한 그런 압력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안에 틀이 딱 짜야죠. 목사님한테 어떤적인 반항적인 얘기라든지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잘못된 얘기를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그 목사님한테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못하는 그쵸.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려 그런다는 거죠. 잘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 얘기는요, 문제를 지적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그게 문제가 아닌데, 진리 입장에서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게 훨씬 더 남자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현실의 문제니까 누구랑 싸울 수도 있고, 교회를 옮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과정이 상관없는데,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들은요, 이게 아주 리더십이나 성품이나 인격이 탁월한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면 진짜 잘 모여요.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은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의 리더십을 매너나 성품과 또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싹 모여서 거기서 리더다 충성하고 연합 그런 또 기쁨이 있어요. 남자들만의 그래서 남자들이 그 조직 폭력배나 그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제 의리가 주는 어떤 이 카타르시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거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런 구조가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근데 목사가 그렇게 매너 있고 정결하고 깨끗하면서도 멋있으면 할 수 있는 목사가 진짜 10,000명 중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 진리는 둘째 문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건 그런데 그렇게 잘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둘째 문제고 그 진리가 없는 증거니까 진리는 둘째 문제고. 근데 제 말씀은 그런 인간이 경험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은 다 하는 건데 이제 다만 이 목회적 입장에서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배우는 거는 개인의 영역이잖아요. 맞죠? 내가 인생 살았는데 하나님 당신이 좋은 목사 안 보내줘가지고 나는 당신 못 믿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영역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더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은 많이 들어야지만 알 수가 있다고. 뭐 안 들으면 못 들으니까. 근데 내가 막 처음에 온땅교회 가고 막
근데 그 기억이 나. 목사님 11조를 왜 안 해도요? 나 그런 게 제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항상 궁금했던 게 여기 2단 아니야? 11조를 왜 하지 말래? 2단. 제가 누구 아니, 이제- 얘기해도 아니, 안 들리는 거야. 그게 이제 근데 그게 지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지껏 우리가 받을 지금 그랬더니 11조가 아이, 제대로 안 나면 그랬더니 그건 저주받는다고 목사님이 그랬잖아. 그러셨어. 그걸 대놓고 한 그랬어. 번에 나한테 설명을 못 해주실 거 아니야. 네. 이거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설명하니까 계속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십니다. 그때 그게 내가 네. 그때 그게 좀 이제 지금 기억이 내가 나는 거야. 이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지 그렇죠. 않았거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된다는 예, 거죠. 들으시면서 이게 우리 안에 성품적인 한계나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목사님 제가 공부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지성소 성소 이거 있잖아요. 우리 내가 이 성막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승부님께서 이거를 책자까지 나와서 이 그림 다 있잖아요. 지금 네. 또 책을 찾으니까 없더라고. 어디로 가면 다 근데 없애버리네. 그 역사로만 설명하잖아. 아니, 그게 그렇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역사를만 했지. 이게 여기에 뭐가 있고 이거 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만 네, 했지. 네. 그 강 무슨 목사님이 승부님에 유명해. 그것만 다니는 목사님이에요. 아, 성막만. 일주일씩 해요. 성막에 대해서. 성막 특강.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저기 내가 수목원 거를 아주 다 치웠더니 하나도 없더라고 어디 가서. 그래서 요새 어떤 목사님이 수요일 날도 그렇고 그림을 그리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빨리 나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건너가야 되냐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이 되시면 큰 종이에다가 아주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네. 그 한 장 나눠주시면서 설교하시고 거기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공간에 다 적으면 아니 그러면 굉장히 이게 맞아요. 공부가 되고 알겠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원집사님도 칠판에다 하니까 좀 이해가 예, 그- 네가 아는 거야. 내가 원래 근데 칠판을 흘러다가 목사님- 변이를 근데 흘러다가 목사님- 이걸 또 빨리 알면은 또 이게 또 건들고 갖고 그래서 알면 또 힘든 거야. 목사님 이게 알기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안으로 건너가는 이게 알기가 쉽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우리 자매님들은 좀 목사의 어떤 외적인 걸 안 보고 그 말씀과 그 내용만 보니까 훨씬 더 은혜를 받는 게 더 쉬워요. 근데 형제님들은 이게 화집사님은 많이 알아질까봐 지금 겁내서 조금씩 알아간다. 외적인 많이 알면은요 사람 금방 떨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조금씩 알아가야 나는 그냥 뒤에만 쫄쫄 따라가면 돼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그런 걸 이해하시면서 예, 개인적인 이 부분을 사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기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 진리를 붙잡고 갈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니까요. 그 잘 붙잡고 또 가셔서 그래도 이렇게 여기 흐름을 많이 알잖아. 내가 사모님 보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때 그거하고 더 살 것 같다고 하니까. 나는 그래도 많이 건네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다시 일단 결론은 내야죠. 예. 그 진리를 안다는 부분이 있지요. 진리를 안다는 부분이요. 진리를 아는 거는 그 존재의 원리이고 삶의 방식이고 내가 진리의 실체를 체험하고 그 진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형제님들은 말하는 목사, 교사의 그 말보다는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성품과 외형에 더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떨어지게 되시니까 요거 좀 주의하시면서. 근데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자. 아, 죽겠다.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생명나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행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불칼을 경험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4페이지에 은혜 수동적인 것 있죠. 말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 뵈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인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까?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를 건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에 대한 수고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감사이며 알미고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안에 우리의 열심을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여자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해도 생명의 씨는 밖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생명은 여자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씨가 수정되고 착상되어 자라는 과정 속에는 능동적인 생명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모든 것이 그 생명으로 함몰되고 희생되고 공급됩니다. 그것을 진리 안에서 성도가 행하는 선한 행실, 열심, 수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진리로 우리를 생명나무로 이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순종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로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말씀 시편 16편 11절 같이 한번 읽고 설교 마칠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생명주의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